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오늘은 우리가 포항 충정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21년째 되는 주일입니다. 1년 52주 곱하기 21년이면 제가 암산 실력이 좋으면 금방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그래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감사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생일을 앞두고 기념 예배를,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들을 이쪽 저쪽 뒤적여 보았습니다. 그동안 정리했던 말씀들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던 중에 이 말씀이 새로운 30주년 또 40주년을 준비해갈 우리 교회가 평생토록 지표로 삼아야 할 말씀이라는 생각에 이것을 선택하고 이 본문을 살펴 설교로 준비하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말씀 나누는 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말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의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본문에는 빠져 있지만 아마 누가 제일 큽니까? 그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2절과 3절에서 핵심적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니, 누가 제일 크냐고 묻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큰 것은커녕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다 라고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그 다음 생기는 궁금증이 뭔가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는 게 뭐예요?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 궁금증을 예상하시고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해 주십니다. 4절, 자기를 낮추는 사람 말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고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국에 들어갈 자, 곧 자기를 낮추는 자와 낮추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대조해 보여주면서 자기를 낮추지 못했을 때의 위험성, 그것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인지를 이어서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큰 자가 많은 교회가 좋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큰 자가 많은 교회가 좋을까?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많은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큰 자가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큰 자에 관심이 있어요. 큰 자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경쟁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나를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배운 것이 더 많고 생각의 깊이가 더 깊고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이 착한 일을 하고 있고 더 많이 경쟁을 통해서 내가 너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나오는 질문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을 질문하면서 어디에서라고 얘기를 하나요? 천국에서. 이 천국이라는 말은 하늘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말하지 않아요. 스카이, 공중을 말하지 않아요. 공중을 말하지 않고 헤븐을 말합니다. 철학적인 의미, 삶의 의미를 담고 있는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 구분이 잘 되나요? 우리 하늘 그러면 보통 저기 육지 위에 내가 서 있는 발 위로부터 저 멀리까지 그것을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서 있는 곳부터 위면 지구 반대편에는 내가 서 있는 곳보다 밑이잖아요. 하늘이 아닌가요? 거기는 그 사람들이 볼 때 또 하늘이에요. 자기 머리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러므로 하늘이란 둥근 지구를 생각해 볼 때 스카이 이걸 말하지 않아요. 이 지구 밖의 공간들을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 지구 밖의 공간들의 나라, 달나라, 태양의 나라 그런 걸 말하지 않는다고요. 여기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말해요.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러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사람이 원해서 그 약속을 받아냈나요?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나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불러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 우리 천국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었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로 좀 넘어와 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으로 나게 하셨던 것이며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시는 일을 감당해 내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음 당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임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으시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심으로 우리를 불러 당신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걸 가리켜 뭐라고 말을 하나요?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근거로 사람들을 불러내셨다. 어디서? 세상에서 불러내셨다.
그 불러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사람들, 그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은 시간이 지나서 노후하면 무너집니다. 헐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은요, 결코 헐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기서 큰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도 큰 자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좀 달라서 그렇지. 제자들은 어디서 살면서, 세상에서 살면서 어디에서 큰 자를 찾고 있나요? 천국에서 큰 자를 찾고 있어요. 세상에서 살 때는 큰 자가 참 많이 눈에 띕니다. 너도 나도 큰 자가 되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때로는 헌금도 많이 해요. 하나님, 내 아들 이번에 어디 가는데, 내 딸 이번에 어디 가는데 거기 반드시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성공하면 그 결과로 내 집을 팔아서라도 무엇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100일 작정 기도를 하겠습니다. 1000번째 드리겠습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예배당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큰 자가 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 투표를 했는데 피택 받지 못하면 상처를 받아서, 아이고, 내가 여기서 이만큼 했는데 피택도 받지 못하는구나. 또는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당회장인데,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큰 자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참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안수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성도가 어떻게 감히 큰 자로서 군림을 하려 하고, 그러기 위해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하던 그 버릇이 어디서도, 천국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줄 알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누가 큽니까? 이런 큰 자들이 가득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서로 장로 되기 위해서, 서로 권사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피 튀기는 싸움을 합니다. 선거할 때면은 여기저기 선물도 돌려요. 이번에 내가 우리 교회에서 장로 피택 투표가 있는데 나 좀 뽑아달라고. 뭐 5만 원 이하는 괜찮나요? 49,999원까지는 괜찮나요? 만약 교회가 그 모양이라면,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제가 목회를 한 교회가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성도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저는 벼락 칠 때마다 피레침 밑으로 아마 도망갈 것 같아요. 언제 벼락이 쳐서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피레침 밑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잖아요. 피레침이 벼락을 흡수해서 땅속으로 흘려보내버릴 거니까. 이런 제자들이 생각하는 큰 자가 많은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2만 명, 10만 명이면 뭐 하겠어요, 그죠? 늘 불안해요. 교회가 언제 어떻게 될지 불안해요. 그것은 사람들의 모임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큰 자가 가득한 교회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교회의 모습, 어떤 천국의 모습을 제시하실까요? 2절에 보십시다.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세우셨어요.
말씀하기 전 퍼포먼스를 먼저 하십니다.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뭐라고? 너희들이 돌이켜 되지 아니하면, 자, 돌이켜 되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다면,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았다면 돌이켜 마음을 바꾸어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새로운 사람에 뭘 제시하나요? 어린아이를 제시하는 거예요. 지규법이라고 그러죠? 어린아이를 들어서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말이란 내가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효과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요. 내가 뭔가를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뭔가를 말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갖다 앉힌 거예요.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마음을 바꿔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큰 자가 되기는커녕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린아이? 지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도 없고, 또 어린아이가 됐다 하더라도 다시 몇 년만 지나면 어른이 될 텐데, 어린아이 같이 나를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되게 하지? 궁금증이 생기겠죠. 여러분은 궁금증 안 생길까요?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키를 작게 해서 무슨 주사? 성장 촉진 주사? 네. 성장 저해 주사 개발해야 되겠네요. 성장을 저해하는 주사. 항상 어린아이,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 최소한 우리 짐작하시죠? 자,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이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라고 궁금증이 생겨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질문이 생길 것을 아시고 4절에 부연 설명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뭐 하지 않으면, 낮추지 않으면, 그러니까 키 작은 것도 말하지 않고, 손가락 짧은 것도 말하지 않고, 다리 짧은 것도 말하지 않고, 머리 굵은 것도 말하지 않고. 어린아이는 그렇잖아요. 특징이 몸보다 머리가 굵고 크잖아요. 그걸 말하지 않고 뭘 말하는 거예요? 낮추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다 낮추나요? 언니라고 오빠라고 어린아이인데도 아빠 엄마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교만하기 한이 없어요. 어린아이라고 다 자기를 낮추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어린아이의 특성 중에 하나, 뭘? 낮추는 거. 아빠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왜? 이게 뭐야? 라고 질문하는 아이들의 보편적 속성. 자기를 낮추는 것. 나는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보편적인 모습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낮춘다라는 표현은요, 누가복음에서 3번, 마태복음에서 2번, 예수님이 2번 내지 3번밖에 하지 않은 말씀이세요. 많이 말씀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마태는 낮춘다라는 예수님이 표현한 말씀을 2번밖에 사용 안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예수님이 3번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그 2번 하신 말씀 또는 3번 하신 말씀 모두 다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기를 낮춘다, 이렇게 겸손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어디에서 사용했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서 사용한 적이 있는데, 낮춘다라는 의미를 좀 더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바울이 말한 고린도후서 11장 7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경우에 이 말씀을 사용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과 똑같이 그런 경우로 사용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내가 누구?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했다. 낮추다라는 말 이해가 되시나요? 자,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선생이야. 너희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복음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선생이야.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가르쳐줬으니 뭘 달라? 값을 달라. 대가를 달라. 이것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는데 너는 몰랐잖아. 네가 모르는 것 가르쳐줬으니까 대가를 내놔. 이것은 대접받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르는 것 내가 알고 있어. 그 얘기죠. 낮춘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너희들이 모르는 것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나누어 주어 너를 더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고 싶어. 그런데 그 일에 나는 대가가 필요 없어. 너희들을 더 아름다운 사람들로 세워줄게. 이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고 있는 것을 너에게 전해서 네가 나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 무엇을 바라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바울은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런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를 이제 짐작하셨나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모르는 너를 더 높여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더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가되 뭐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 그것을 가리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한 예를 들어놓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정의를 내려놓은 다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잘못하는 사람 두 가지 반대되는 케이스를 예로 들어 조금 더 설명해 주십니다. 볼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갑자기 영접한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접하는 경우와 영접하지 않는 경우. 영접하지 않는 경우는 뭘까요? 6절. 영접하지 않으면 그 반대는 뭔가요?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영접하고 그들을 높여주면, 영접하면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반대로 실족하게 하면, 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줬으니까 돈 내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바울이 말하는 생명 가짜일지도 몰라. 대가를 바라니까. 반대되는 케이스죠. 자, 그럴 때 이 두 가지 반대되는 케이스를 제시하면서 조금 더 설명해 줍니다. 들어봅시다. 영접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영접한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를 잘 살펴보니까 함께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함께 살려면 뭘 해야 되나요? 함께 살려면 마음에 들어야 돼요. 쉽게 접근합시다.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함께 살아요. 마음에 든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존중이라고 그래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 없이는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를 존중하지 않으면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함께 산다는 얘기는 존중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존중해요. 그 다음에 그가 나와 대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를 수용해요. 존중은 하는데 수용하지 않으면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접해요. 함께 살려면 붙들어야 되잖아요. 존중하고 인정하고 수용을 했는데 안 붙들면 떠나가 버리니까 대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곁에 함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한 배려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영접한다라고 말을 한다고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이런 영접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이미 사망해버린 그 사람들, 창조했지만 사망해버린 그 사람들을 다시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신 죽는 것밖에는 없어요. 이미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줄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니까.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아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계획을 수용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시면서 하나님께 약간 원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이렇게 버림받아야 됩니까?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나요? 영접하셨어요. 존중했어요. 수용했어요. 대접해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는 버림받음을 감당하신 것이지.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기도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귀가 어두워서 못 듣지는 않으셨겠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이 소리가 크면 얼마나 클까요? 그 죽어가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셨어요.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음 당하셨을 때 사흘 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약속하신 대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획을 충실히 수용하시고 하나님을 대접해 주신 예수님을 존중해 주신, 그리고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수용하십니다. 그리고 대접해 주셔요. 어떻게 대접해 주셔요? 본래 하나님의 자리로 되돌려 주셔요. 그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러므로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심에, 그런 예수님을,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피조물들로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쟁취하신 그 영광을 하나님이 가로채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높여서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느니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제 구체적으로 짐작하셨나요? 상대방의 계획을 존중하고 그의 계획을 수용하여 그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접해 주므로 어떻게 하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은 오늘도 보좌에서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어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아이들을 영접하면 좋지만, 영접하지 못하고 그 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면, 상처를 받게 하면 뭐가 낫다고요?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누가 그 실족 당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족당한 어린 아이 목에 연자맷돌이 매달려서 죽음 당하게 하는 것이 낫다는 의미냐, 실족하게 한 내가 죽는 게 낫다는 얘기냐? 저는
후자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7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줍니다. 7절이 세상에 화가 있다. 어떤 세상?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많은 이 세상에 화가 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이 뭐가 있어요?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족하게 한 그 사람이 차라리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느니. 여기 진짜 죽으라는 얘기인가요? 자살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실족하게 하면 자살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만큼 안 좋은 일이다. 너에게도 안 좋은 일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죠. 실족하지 않게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영접하면 되죠. 영접해서 그를 행복하게 해주라. 그래서 함께 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다? 큰 자다. 내가 죽어 너를 살게 하는 이 영접을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서 큰 자의 모습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정 이런 큰 자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가득하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10명이면 어때요? 20명이면 어때요? 3만 명이어야 되나요? 5만 명이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 포항충정교회 21년 전 시작할 때 여기 뒤에 앉아 있습니다. 가람이를 포함해서 9명의 성도들이, 가람이 아이 포함하면 조금 더 많지만 포함해서 9명의 어른 성도들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의자도 없었어요. 그냥 한 사람이 앉는 의자를 빙 둘러 앉아서 예배를 시작했었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거쳐가며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체들이 기백명이 넘어요. 다 포함하면. 이런 꿈을 꾸고 이런 꿈을 내 꿈으로 가지고 교회를 떠나가서 생활하게 하는 그런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숫자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큰 자가 되어 교회를 채워갈 때 우리 교회는 정말 향기 나는 교회, 이웃들이 부러워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글쎄요, 부러워할지 모르겠어요. 쪼맨한 게 무슨 일을 한다고 얕잡아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안에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가득한 큰 자, 큰 교회가 가득한, 규모는 큰데 작은 자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규모는 작지만 큰 자들이 그 안에 가득하여 그게 차고 넘치는 거겠죠.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표상, 교회의 표상을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배당이 문 닫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나라 꿈을 꾸었던 우리 성도들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을 터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교회에서 큰 자, 어떤 자인지 살펴보았으니 우리 포항 충정교회에서는 이렇게 너를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를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로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큰 바위 얼굴들이 되어서 당신의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서로를 쳐다보며 집사님의 그 귀한 영광을, 권사님의 그 귀한 영광을 내게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집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